우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03번째 시간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성경을 곡해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현대 교회도 이제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그 지시를 받았다. 백성들의 바라고 기다림으로 세례 요한을 말이죠,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저 북쪽에 떨어져 나간 북쪽, 그들까지도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축복의 메시아,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무력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이제 이렇게 행하시자 말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때 기뻐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피해 가셨다. 제자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바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는 이름은 된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이런 결국은 떠나갑니다.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자, 주님께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이제 대속제물이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때야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그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말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곡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 곡해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이런 정말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마귀가 너희를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새끼들아,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곡해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뭐가요? 성경을 곡해한 결과가요. 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제자들도 곡해를 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예? 또 세베대의 어머니는요,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자리를 너희들이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 어떡한다느냐. 그래서 서로 또 다투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심지어 그렇게 곡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예?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도 곡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단들인 거죠.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주 이건 고상한, 예? 또 이제 곡해하는 거죠. 예? 그때 당시 헬라 철학, 예?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아무리 그가 유식하게 고상하게 설교를 해도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복음에 비하면은 그건 초등학문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 증인의 사명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증언하는 겁니까? 여기에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죠. 그런데 고난의 한 주간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주님이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때가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 마태복음은 3분의 1을 한 주간에 하래라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3분의 1을, 누가복음은 4분의 1을. 근데 요한복음은 심지어요 12장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2분의 1을 고난의 한 주간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이 고난의 한 주간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복음서는요 6월절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출애굽도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죠. 영적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월절이라, 마가복음 6월절, 예? 누가복음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요한복음 6월절, 예? 이렇게 모든 게 6월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주님은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나요? 첫 번 6월절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입니다. 그럼 마지막 6월절은요 이날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 이날은 그날에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그동안은 그림자로 지켰거든요. 근데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날은 마지막 6월절이면서 첫 번 성찬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6월절에 맞춰졌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잘 정리를 해요. 그렇듯이 마태복음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주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한 걸 5꾸러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또 여기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13장에는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여기 또 마치시고, 마지막 26장에서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다 맞추시고 그럽니다. 다 맞추셨어요. 다 맞췄으니 이제 설교가 끝났으니 돌아가 봐라 그러셨나요? 예?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어요. 예?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언약의 피니라.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봅시다. 성경의 문제와 해답이 뭔가? 예?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걸 먹었죠. 범했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예? 그러면 영생하리라.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라. 너희 대신 대속제물이 된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를 증언하라고. 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증언해야 될 5가지 요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래서 4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됐다. 5번째는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5가지 일 말이죠. 예? 왜 성경을, 그런데 오늘의 증인들이 말해요. 왜 성경을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심리학적인, 위인적인 교재처럼 사용하려 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 만약 이런 설교를 듣고도 구원을 얻는다면, 이런 설교를 듣고도 거듭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그렇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설교가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어필이 되는 거예요. 예, 감동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 이거는 성도들의 죽고 사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사활이 걸려있는 곡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구속사의 통치 영역,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통치하시는 것은요 인격체인 사람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들을 주관을 하세요. 그러나 짐승을 통치하신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 19장 6절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엇과 결부돼서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시행이 될 때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치는 인격체인 사람과 결부가 돼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 그게 통치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반역을 했죠. 홍수 심판 때는요 방주 안에만이 통치 영역이었어요. 밖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통치를 받지 않았죠. 출애굽 당시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문 안에만 이 통치 영역이었어요. 밖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는요 선민 이스라엘 구약교회만이
통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도 반역을 했어요. 구약 교회도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요,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통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주님은 머리예요. 교회 머리.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현대교회는요, 현대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가? 이걸 정말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을 곡해하는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그래서 이제 설교자,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만이 아니라 책임이 중하다는 거,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아멘.